써봅시다. 성지로 유명한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로 불리는 바다가 있는데 해면보다도 약 398m, 거의 400m나 낮아서 지구상에서는 가장 낮은 바다에 속합니다. 이곳은 연중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곳이고, 또 매일 500만 톤 이상의 물이 이곳으로 들어가는데도 밖으로 흘러나가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또 해수면을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바다보다 염도가 높지요. 거의 7배에서 8배나 염도가 높아서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 사해에서 한 번씩 수영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몸을 눕히고 둥둥 뜨는 그런 사진을 찍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아는 내용인데, 사실은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이 이름이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사해라는 말보다 오물의 바다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종 광물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포타슘, 황 이런 것들이 그곳에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사해는 이제 죽음의 바다라고 안 하고 오물의 바다로 이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해 이 주변에는 피부병과 류머티즘 등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온천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즘은 미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해에 가서 사해에 있는 진흙을 가져다가 바르면 미인이 된다. 피부 미인이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머드팩에 아주 또 명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또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바다를 사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다 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소금의 바다다. 성경은 그렇게 읽고 있는데 이 죽음의 바다가 사해가 아니고 오물의 바다가 될 수 있는 것. 이 이유는 그 바다에 소금이 아주 다량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과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물론 흔한 편이지만, 물론 요즘은 많이 흔해졌지만, 그래도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정말 몹시 귀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얘기는 너희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런 얘기잖아요. 당시에도 이 소금이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태양과 소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그런 격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금은 평범한 식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소중한 것이 소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보다 설탕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설탕은 안 먹었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설탕은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능하면 피하라고들 많이 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금은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금이나 음이나 보화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하찮아 보이는 소금, 그러나 이 소금은 우리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금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얼마든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가치를 가진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그러나 제자들의 면면이 꼭 그렇지만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미래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바람을 받아 담은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되어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음성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준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금의 기능이지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소금의 기능을 살펴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음식물이 변질되거나 부패되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생선으로 그렇게 반찬을 삼아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생선을 뭐 오늘날처럼 무슨 냉동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로 소금에 절여서 그렇게 생선을 먹었는데 우리도 다 내륙 지방에서는 간고등어라 해서 고등어를 간에 절여서 소금에 절여서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늘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그렇게 식사의 중요한 반찬으로 삼았던 거죠. 플타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기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이다. 만일 그대로 있으면 곧 썩을 것이다. 그러나 소금은 그것을 보존하고 신선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소금은 죽은 시체에 불어넣어주는 새로운 생기요 새로운 영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소금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닷물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불과 3% 정도의 염분으로 항상 그 신선함을 유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육지에서 오염된 더러운 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갔지만 그 바다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3%의 염도, 그 소금 때문에 그 바다가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사회에 지극히 적은 소수였다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를 정화했습니다. 비록 비천한 노예 신분이었고 또 대부분 나약한 부녀자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타락하고 부도덕했던 죄악이 정말 만연했던 그 로마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정말 많은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당시의 그 적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이 저 로마인들의 모습에 오히려 변화를 주고 오히려 저들의 신념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패하고 죄악이 넘치던 당시의 로마의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가 뭡니까? 지금 2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에 가까운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듯이 우리의 탄식을 자아내게 만들듯이 정치요, 경제요, 사회요, 문화요, 교육이요 모든 분야에서 걷잡을 수 없이 부패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탄식으로 그렇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말씀인데 20%에 넘는 20%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데 3%의 염도면 바다의 물을 그 오염을 그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데 20%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어도 이 시대는 계속해서 부패의 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로남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그런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부패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만 막는 것이 아니라 맛을 냅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보면 짠맛이지만 이 짠 소금이 들어가면 그 음식의 맛을 더욱 극대화해 줍니다. 맛이 없는 것을 맛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더욱 좋은 맛을 내주지 않습니까? 국에 들어가면 국맛을 더욱 내주고 김치에 들어가면 김치 맛을 더욱 내줍니다. 여러분 김장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다 겪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김장 작업이 소금에 절이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김치 하나 맛을 냈는데도 정말 이 소금만 빼고는 얘기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의 맛을 더 돋구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다. 개인적으로 저도 설렁탕 같은 이런 탕 종류를 좋아하는데 그런 탕에 소금 빼고는 이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처럼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성도들 같이 모여 있을지라도 믿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 직장이 더 건강한 직장이 되고 학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기독인들로 인해서 더 바른 학교가 세워지고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를 더 깨끗한 선지국회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일, 다른 말로 말하면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현실을 우리가 보듯이 때로는 이와 정반대로 오히려 들어가서 선하게 살려내는 역할을 못할지언정 더 악화시키고 더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 중에 두 종의 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와 까마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비둘기는 창공을 날면서 그야말로 평화의 상징처럼 평화를 노래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그 모습이 순결합니다. 그리고 주인 집 가까이 살죠. 사람들과 친숙하게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슬픈 소리를 지르면서 창공을 나릅니다. 그 용모도 어둡고 침침합니다. 들판을 날아다니면서 죽은 시체, 더러운 것들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까마귀는 흉조다, 불길한 새다 이렇게 여겼지 않습니까?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까마귀 같은 성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도는 평화를 좋아합니다. 화평을 좋아합니다. 입을 열면 믿음과 소망과 긍정을 말합니다. 늘 밝습니다. 공동체에 기쁨을 줍니다. 그야말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죠. 그러나 까마귀 같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평화를 싫어합니다. 입을 열면 부정과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늘 어둡습니다. 공동체의 기쁨을 제거해버립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기쁨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고 웃음도 그렇고 눈물도 그렇고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게 나의 기쁨을, 나의 긍정을 보여주면 그게 전염됩니다. 그 공동체가 마치 소금이 녹아서 소금의 맛으로 그 음식의 맛을 내듯이 나의 기쁨이 녹아서 공동체가 기뻐집니다. 내가 슬프면 나의 슬픔과 나의 부정이 녹아져서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말 그대로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같은 뉴스, 까마귀 같은 음악, 까마귀 같은 드라마, 까마귀 같은 문화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이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문을 한번 펼쳐보세요. 첫 기사를 한번 보세요. 다 까마귀 같은 뉴스들입니다. 정말 암울하고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너무나도 슬픈 뉴스 일세입니다. 그런 뉴스가 나와야 신문을 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미담이 날 실리고 아름다운 얘기가 생기면 그 신문은 재미없어서 안 봅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양해하십시오. 작년까지 보던 신문을 제가 절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신문으로 바꿨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 삼아서 그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정말 그런 신문들을 이렇게 구독해서 봤는데 이거 뭐 1년, 2년 글러가다 보니까요 제가 우울해서 안 되겠어요. 같은 뉴스라도 같은 소식이라도 뉘앙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 나라가 당장 망해요. 끝났어요. 이 신문을 바라보면 오늘 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국민일보라고 하는 우리 기독신문을 바꿨습니다. 물론 앞에 작년 정식하는 서면의 소식들은 일반 다른 신문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독신문이라서 미션 라이프라고 하는 더욱 지면이 또 따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1월 5일날 제 기대를 채워주던 그 전면에 측면 쪽에 이런 얘기가 실렸어요. 희망을 얘기하자 하는 기사가 옆에, 이 암울한 기사들 옆에 희망을 얘기하자는 측면 기사가 붙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난 천사 573명,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충남 홍성의 소방공무원 박현우 씨, 31세 박현우 씨가 지난해 9월 26일 근무 중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는데 유족과 박 씨의 그 생존의 그 바람대로 4명의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해주고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뇌사자 573명이 고귀한 장기를 기증해주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1800여 명의 환자가 장기 이식을 받고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 하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까마귀 같은 세상에서 정말 비둘기 같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와 같은 일에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또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세 번째는 소금의 기능 중에 우리가 조금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갈증을 유발하는 기능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음식의 맛을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소금의 맛이 진하면 진할수록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같은 이런 방부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맛을 내는 제대로의 삶을 보여주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소금과 같은 그 사명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나도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다녀보고 싶다.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기만 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누군가에게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고 싶다,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이웃에게서든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제대로 된 삶을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갈증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믿지 않는 학교 친구가, 믿지 않는 이웃이 비록 지금 당장 교회를 나오지는 못하고 그러고 있어 할지라도 나를 보면서 믿음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야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로남교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증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찾아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2017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소금이 이 같은 기능을 발휘하려면, 맛을 내려면 우선 녹아야 합니다. 소금은 자기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또 때로는 나의 시간과 물질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녹아 없어져야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녹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희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녹아지는 봉사,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정으로 이사를 할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 이 지역의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릴 이유는 저 서북동에 있는 덕수교회, 저 하계동에 있는 소위 감자탕 교회, 저 신당동에 있는 예수마을교회, 이런 교회들 공통점은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이사하려고 할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붙들었던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이사가지 말아달라, 여기 있어달라, 다 요청했던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그렇게 붙들림바 된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죠. 여러분, 우리 새로남교가 사정이 있어서 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저도 이 지역에서 새로남교가 이사가면 안 된다, 이렇게 붙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물며 새로남교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소리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남교회 성도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얘기 나와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남교회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된가, 새로남교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게 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과 새로남교회가 바로 오늘 이 지역에서 소금같이 꼭 필요한 교회를 되어질 수 있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세상의 그 어떤 이들보다 특별히 더 나은 것도 없는 저희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아니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새로남교회가 또 우리 새로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소금된 사명을 잘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17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롭게 드리는 찬양입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찬양 1절과 또 후렴을 반복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손을 잡으시고 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소망과 절망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마음에 새기고 빛된 삶으로 소금의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삶의 장소, 일터와 가족 위에 그리고 새로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